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이런 찬송이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능력이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무사고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신약성경 65쪽,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도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귀먹고 벙어리 된 자의 치유입니다. 벙어리 된 말 별로 안 쓰는데요. 농아입니다. 농아. 농아하면 사람들이 아자를 어린아이 아자로 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귀먹고 벙어리 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귀먹고 벙어리 된 자의 치유. 예수님께서 도로지방에서 이방 여인의 딸을 치료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고 아름답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 의미를 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가에서 3년의 거의 공생애를 지내셨고 이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고 제자들도 이곳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귀신이 들렸던 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고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아가셨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홀로 나가셨다. 아마도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잘 듣지 못하니까 당황할까 봐서 이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한 이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리고 안심시키려고 따로 데리고 나가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벙어리 된 자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개인적인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귀먹고 말을 잘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나갔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형편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 자기 병을 가지고 나가듯이 학생이 진학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 앞에 진지하게 나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1대1로 만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친밀한 만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먹은 사람의 양 귀에 손을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신다. 이게 뭘 말합니까? 왜 구태여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냉대를 받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과 그만큼 개인적인 친근감을 보이신 행동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34절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예수님은 이 병자를 앞에 놓고 먼저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다. 이 병든 자의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탄식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항상 하늘을 우러러 도움을 구하고 탄식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태여 여기서 하늘의 도움을 구했다, 하늘을 보며 탄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하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십시다. 구하는 자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구하는 자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도우심을 얻으면서 살아가면 지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구할 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났다. 언제요? 구할 때. 그 결과가 뭐라고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났다. 에바다가 뭡니까? 열리라. 열리는 역사,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항상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들은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연적으로 여기저기서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뒤먹고 어눌한 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닫혀진 공간 안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우리처럼 잘 듣지도 못하고요, 말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불행의 울타리를 만들고 스스로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예수님께서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에바다, 열려라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귀가 먹은 것이 풀리고 말을 못하는 것이 풀리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울타리, 보이지 아니하는 감옥 같은 울타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스스로 혼자 갇혀 살던 울타리가 열려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35절 보면 그의 병이 에바다함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라는 말로 끝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병이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울타리가 열리고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안 돼서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스스로 담을 쌓고 있습니까? 스스로 외롭고 스스로 고독하고 그래서 정말 인생에 살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고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에바다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그 순간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과 모든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울타리가 다 물러나고 진정한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갇힌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열려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뚫려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영적인 감옥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다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오늘 아침에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